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로 말씀도 집중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한데 이게 사실은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다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렘넌트 키울 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진짜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다니면 무너진 애들 이해 못합니다. 쟤네 왜 저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렘넌트를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 그렇게 여정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미리 본 야손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구원, 치료 이런 뜻인데 한국어로는 좀 여러분 어색하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제이슨이에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제이슨이라는 되게 많잖아요. 다 이겁니다. 야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이죠.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냐? 렘넌트 때 저는 너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진짜 하나님도 믿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자,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조는 렘넌트 한 명이 저기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네? 네. 아니 잘 안 되더라고.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죠. 일단 제가 되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키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심전심지속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지금 키가 187입니다. 좀 재수없죠?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얼굴도 막 시커매가지고 몸 삐쩍 말라가지고 별명 간디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과서 딱 봤는데 어느 날 간디가 딱 출연했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기분 나쁘게. 야, 이거는 뭔가 변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피는데 어느 날 학교에 수학여행 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투표 하나에 학교에서 인기투표 안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 막 인기투표 했거든요. 인기투표하면 꼭 자기 이름 쓰는 사람 한 명씩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아무도 안 뽑아줄 거 아니까. 네. 더 슬픈 거는 딱 그때 지금 생각해서는 복음이 아닌 게 뭐 저를 저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뽑자 이랬는데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아나 몇 등 했을 것 같아? 메시지 들었구나. 목사님 1등은 안 하고 목사님 2등 했는데 목사님 베프가 1등, 그것도 한 표 차이로. 둘이 막 더맨더머로 막 맨날 고무줄 끊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상처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학교 가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서밋인데 학교 가면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 너무 많고 잘 사는 친구들, 배경 좋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안 맞는 거구나.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삶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친구들은 함께 있을 때 따로, 집에서 따로 삼중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늘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그게 다 내 생각이라는 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 나는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조급해하는 거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 키웁니까? 어떻게 렘넌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목표를 두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니까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제가 늘 무슨 생각했냐? 내 생각, 내 기준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기준도 뭐냐? 다 내 기준이에요.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안 되고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 기준, 내 생각 그건 줄 알았는데요. 결국에는 보니까 내 기준도 아니에요. 사단이 만든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기준. 이 속에서 늘 세상의 흐름 여기에 빠져서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준 거기서 혼자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에 집착을 하냐?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를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니까 세상 기준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웃기죠? 학업에 집착은 하는데 집착만 해요. 그냥 공부는 안 해요. 게임하면서 그냥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험 기간 되면은 눌려요. 여러분 좀 있으면 시험 기간 오죠. 눌려요. 왜 눌리냐? 시험이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잘 보면 천국 비슷하고 막 또 둥둥 떠다니다가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지옥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들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무너진 것 같고 노예 시간표도 있었잖아요.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을 보면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도 나름대로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형들과 관계 좋아지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완전히 애굽을 살리는 언약의 길이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 방법으로는요 이해 안 돼요. 왜 노예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여정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표 같았지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를 쓰고 글을 쓰면서 영적인 지도자와 왕이 되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내 생각을 넘어서는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 실력, 내 능력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감추어져 있고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의 렘넌트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 붙잡고 떠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문제 왔다, 위기 왔다, 그때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냐. 진짜 문제 맞냐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 왔다, 어려움 왔다,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맞냐 그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자꾸 이 속에 있으면요 뭘 못하냐, 자꾸 조급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자꾸 잘못 받는 판단하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으니까요. 노예의 시간표, 목동의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자꾸 문제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안 맞죠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속에서는. 왜냐? 당장 망한 것 같거든요.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될 때 서밋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걸 쭉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손을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미리 본 야손. 자, 야손이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잖아요. 지난주에 바울팀이 딱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로 딱 넘어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큰 배가 드나드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발달한 도시였냐?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데살로니가는 음악, 예술, 그런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가면 음악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막 예술이 발달된 도시. 인구는 약 22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 자, 회당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간 거예요.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이 방법대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여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일마다. 뭐라고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4절이죠. 자, 이때 많은 여러분 헬라인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죠? 로마 이런 이방인들이었어요. 다민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요. 그 당시에 귀족층들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제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사이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자, 여기 야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저는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어떤 도시에서는 막 2년도 있고 어떤 도시에서는 3개월도 있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적게 있었던 것 같아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근데 신기하죠.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진짜 이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야손이란 제자가 딱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을 통해 일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됐대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저는요, 이 야손이라는 한 사람, 제대로 된 언약 잡은 제자 한 명 나 일어나니까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그 지역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잡아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 한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누나가 2명이 있어요. 큰 누나랑 같이 갑자기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가족들이랑.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게 5살 때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다녔냐, 저희 부모님 2분 다 안 믿으시고 저희 집 앞에 머릿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도 특이하죠, 머릿돌 교회. 그래서 어떻게 다니게 됐냐, 우리 큰 누나가 초딩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닌 거죠.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누나가 큰 누나다 보니까 집안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때 완전히 저희 집이 이제 복음 없이 멸망의 길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초딩이요,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매일. 특이하잖아요. 왜 기도했냐? 가정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때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 갈등하시니까 진짜 우리 가정 복음 받게 해달라고, 그 어린 학생이, 어린 아이가. 근데 어떻게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그 교회는 다락방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위에 정확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가문이 됐어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됐구나. 전 그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누나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어리지만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이 있거든요. 불신앙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가정 놓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디모데에게 너가 어린 것을 업신여김 당하지 마.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 당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어리지 않아요 막 그러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인 세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진짜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야손 한 사람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야손이 언약 딱 잡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제 딱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 조폭들을 불러요. 그 저자의 조폭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소동해가지고 이제 그 조폭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손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보고 있다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뒤로 빼돌립니다. 이제 불량배들, 깡패들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없으니까 이 야손을 데리고 와서 막 그 채찍질하고 사람들 무리 소동시켜가지고 막 이 몰매를 때려요. 그래서 야손이란 제자가 바울과 실라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야손은 그 이후로 어디를 보냈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이제 거기서 또 말씀 운동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제자였어요. 자, 근데 이 한 사람의 이 헌신, 이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이 했던 그 일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자,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굴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야손을 생각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기도 24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심 얻으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굉장히 깨끗하죠? 네, 오늘 딱 여러분 깨끗한 장소에서 오늘 말씀 집중도 굉장히 잘하는데, 자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매주 토요일날 중등부가 와서 청소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멀리서 오시려고 하면요 완전 하루를 투자해야 돼요. 주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쉰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보고 배워야 돼요. 사랑의 수고. 어떤 선생님은요 생일날 청소라고 오셔가지고 네. 생일날 하루를 다 투자해서 이제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니까 내 생일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우리 중등부 안에 있어요. 우리 이런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보고 배우시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구의 응답이냐? 이 야손 한 사람이 전도자들을 섬기는 미션홈을 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진짜 완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마게도냐 살리는 주역되는 교회 됐어요. 그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라고요? 3주. 제자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복음 앞에 집중하냐. 하루만 집중해도 응답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살린 주역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 교회 렘넌트들이 딱 말씀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렘넌트들이 살린 주역들이 받은 말씀.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야,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에게 부탁했어요. 렘넌트의 모델이 되라. 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대로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숫자만 쓸게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1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근데 그 믿는 자의 본이 돼서 모델이 됐는데 그게 어디까지 영향이 됐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렘넌트 한 사람이 모델로 섰을 뿐인데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렘넌트 모델이라는 언약을 내가 딱 붙잡았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사실은 좀 붙잡았었어요. 옛날에 류 목사님이 옛날에 청소년 집회할 때 렘넌트의 모델이 되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렘넌트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대 갈 때 청년들이 딱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렘넌트의 모델이 되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때 좀 감동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대로 하나님 나 인도하셨구나. 렘넌트 여러분이요. 중등부의 렘넌트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나는 렘넌트의 모델 되겠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야손이 전도자들을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거 알았지만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손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렘넌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려고 진짜 마음 먹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 삶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이유가 나와요. 왜 칭찬받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2장 13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예배 때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받는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모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서 뭐요? 모델이 되고 칭찬받는 렘넌트들이 이간데 나왔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속에, 강단 속에 오늘 받은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세요. 오늘 여기서 딱 나가면서 다 머릿속 휘리릭 날아가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올 때는 삶을 예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고민, 하나님 말씀 통해 다 답을 주세요. 이 응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 성도들을 사랑했냐? 전도자의 자랑이었어요. 전도자의 영광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기쁨이 되었어요.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 3장 19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전도자가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렘넌트들이 여기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짜 예배 성공하고 렘넌트의 모델로 서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렘넌트의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렘넌트들이 어떤 정체성, 어떤 말씀 붙잡고 있었냐?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는 이 흑암 가득한, 어둠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렀다. 확실한 정체성을 알았어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다 빛의 아들, 빛의 딸이요 우리가 이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과 저주와 재앙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들이다. 확실한 언약 딱 잡고 왔어요. 이 언약 붙잡으니까요, 내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 언약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나는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흑암, 자꾸 불신앙, 염려 속에 속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 주의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라. 왜냐? 빛의 자녀니까. 어둠 속에 이제 너희는 어둠과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전도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 이 빛이라는 약속 붙잡고 현장 가면요, 사단은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제가 왜냐? 렘넌트 때 솔직히 우리 집을 향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희망이 없어 보여. 포기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딱 알고 나니까, 계획 알고 나니까 진짜 기도 시작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 가문 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확실한 누림을 시작하세요. 왜냐? 이미 다 말씀 줬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렘넌트의 모델로 세우겠다 하셨고요, 전도자의 완전히 영광과 기쁨과 빛의 자녀로 한다 말씀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리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분명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유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분 권세 축복 누려라. 그 24시 누려라.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여러분이 감사할 때 모든 흑암 무너지죠.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반대로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범사에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열매 맺겠죠. 확실한 누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시스템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모델이 되고 진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렘넌트처럼 응답받으면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스스로 아나니.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만큼 확실한 믿음과 증거 있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9절에 보니까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닮은 제자가 나오게 하실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마치면서
이번 주간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맞나? 아니면 내 착각이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 맞냐? 아니거든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을 찾고, 야손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응답, 현장에서 가정과 시대와 현장 살리는 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현장 놓고. 이번 주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렘넌트의 모델로 진짜 예배 성공하고 늘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자랑하고 기쁨이 되는, 현장에서 진짜 정체성 누리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이 축복, 행복 누리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소중한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렘넌트의 모델로 섰던 데살로니가 렘넌트처럼 정말로 중등부와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세계의 렘넌트의 모델이 될 만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현장과 모든 학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증인으로 렘넌트를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